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부 시간은 이제 히브리스인데 히브리스 2장. 히브리스 말씀은 사실 난해합니다. 어, 성도들 다수가 사보험서 부분도 깨우치기 힘들고요. 실제적으로 어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흐름을 충분히 읽고 독파가 되지만은 히브리서는 뭐 그게 그기고 요건 요거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맥락을 잘 잡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맥락을 못 잡으면은 히브리서 읽어 봐야 표가 안 나고 또 그렇게 도움이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왜 성경에 있느냐? 나름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넣어놨습니다. 아, 어, 신약 속의 구약이랄까요? 그래서 이 맥락을 잡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읽으면은 팡팡 넘어지고 아무런 뭐 배가 그 나침판 없이 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구약을 정통을 하고 율법에 또이또이한 그들이 예, 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하여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정보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장에는 천사들보다 낫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낫다라고 지난주에 가장 맥락이 그랬고 오늘은 이번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구원의 중요성. 이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말로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성육신.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죽음 그리고 영광이 가운데 이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내용을 이 장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하였고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를 통하여 많은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신다는 사건에까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이 누굴까? 진짜 부활했나? 진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궁금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한테 이러한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믿게끔 유도하는 거죠. 자, 이것을 착안하고 이 2장도 끌고 가는 겁니다. 자, 1에서 4절 구원을 어, 소홀히 여기지 말라.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을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게 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은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들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예. 자,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니. 한마디로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나. 이러면서 복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듣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 그거는 이단자다. 우리하고 상관없다라는 사람들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리 주의 깊게 붙들고 방심하면 믿음에서 떠나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떠나가지 않게 하라. 이거는 배가 항구에 멀리 떠나가는 이미지로 신앙에서 멀어질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죠. 복음을 흘러 보내지 말라. 이 복음이 왔을 때 여러분들 복음을 꽉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별 거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전달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 2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자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참 이야기가 어렵죠. 말씀이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확증이 되었다는 거죠. 율법을 위반해도 심판이 따르지만은 더 큰 구원을 소리한다면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는 거죠. 구원의 진리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5절에서 9절.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러 하심이라. 여러분들 읽어보면 뭐 감동이 쉽게 옵니까? 예. 그래서 해설이 필요한 거죠. 예. 9절에 보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자, 이 말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천사는 죽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죽으신단 말입니다. 고난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님을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잠시 그가 죽으나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천사와 예수님의 관계가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요. 이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심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예. 천사는 우리 믿는 성도를 수종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수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들한테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이 땅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시다. 예, 그렇게 알고요. 자, 좀 더 보자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인간의 수준보다 잠시 동안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셨거든요. 자, 인간처럼 됐잖아요. 인간처럼. 천사보다 더 낮게, 예, 인간처럼 되었습니다. 이는 죽음을 맛보기 위함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의 죽음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도 인간인지라 똑같은 인간의 죽음을 맛본 게 된 거죠. 영광과 존귀.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 낮아지셨지만은 또 다시 높아진 것은 그가 다시 부활 승천한 겁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사탄의 그 권세를 뚫고 사탄을 이기신 거죠. 예. 10절에서 13절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예.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다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말씀 13절까지. 자, 구원의 창조자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창조자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다. 그들은 10절에 있죠. 10절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도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예,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자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거는요, 그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온전하게. 이에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을 체험함으로써 구원의 완전한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하여 이렇게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세운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는 공동체 안에 계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안에.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성도들은 또 이렇게 형제 자매로서의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 된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오늘날 교회로 여러분들을 밴드로 묶어놨죠. 이 공동체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양육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족과 같이 나의 삶의 기쁨도 나눌 수 있고 슬픔도 나눌 수 있고 그러한 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4절에서 18절. 그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와 죽었던 목적이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8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녀를 붙들려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은 자들은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왜 성육신을 오셨고 이 죽음의 목적이 뭔가? 14절에 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곧 마귀를 뭐 한다고 했죠? 멸하시러 왔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멸.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들이 사탄 마귀와 끊임없는 악령이 여러분들을 붙든다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어제도 상담이 왔습니다. 상담 가운데 짓눌림을 받는 청년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주권을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 자꾸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성천까지 모든 것이 연합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연합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 고난이 나의 고난이다. 연합이 돼야 돼. 연합이. 그래서 왜 성육신을 오셨나? 그 예수님은 피와 살을 지닌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속을 이루기 위하였습니다.
속죄 사역을 위해. 예수님 오신 목적은 속죄. 중요합니다. 이 속죄 사역.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도 사탄의 근세를 뚫고 나와서 이기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그러한 죄를 없애주고 주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본문 내용이 더 이어집니다. 자, 죽으심을 이기셨죠. 그래서 죽음 공포에서 사람들 해방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불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했습니다. 귀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말 절절절 떨었습니다.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하나? 고등학교 때부터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귀신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사탄 근세를 깼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죽음의 근세를 이긴 것을 우리한테 모범이 된 거죠. 그리고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사를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즉 우리 믿는 자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안 믿는 자를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만 위에 우리를 돕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대제사장, 신실한 대제사장, 백성의 죄를 속죄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구약에는 양으로,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 본인이 양이 되어 대제사장의 업무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위로 메시지냐? 나도 고난과 시험 가운데 든든히 이겼다. 부활승천했다. 성도들이 너희들도 능히 도울 수 있다. 그리하여 능히 도울 수 있다. 위로가 됩니다. 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왜? 사탄 근세를 이긴 자는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사탄의 근세를 깨고 뚫고 나온 그런 우리를 의지할 때 우리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의뢰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인생의 문제도 다 주께 맡겨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뢰일 수가 있구나. 그는 모든 사람의 카운셀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앞번에 이제 설교한 것 중에서 성경적 상담과 치유를 설교했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모든 인생들이 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핵심은 한 번 더 붙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자, 구원을 붙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 히브리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히브리인들, 구약밖에 모르는 그 히브리인들, 그들은 예수를 듣긴 들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껍데기만 알아요. 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냥 불쌍한 인생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인생이겠니라고 바라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전제하에 그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그런데 예수님의 볼 때 왜 저렇게 초라하게 왔을까? 이러한 의문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단 말입니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잠시 낮아진 거고요. 그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한테 주어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낮아지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한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마귀 권세에서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히브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더랍니다. 구약의 너희들은 히브리인들 너희들은 끊임없이 짐승으로 양으로 제사를 지냈지만은 예수님 본인이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을 붙들라 해요. 믿음을. 제발 예수가 그냥 인간으로 죽었다더라. 이러한 물 흘러지듯이 인간의 역사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며 그가 우리한테 주는 희망이 뭔가 그 복음이 뭔가 그거를 알고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이 믿음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따르는 일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성경학자 있죠. 그도 내 믿음이 구원이 받을까 의심스러웠단 말입니다. 율법으로서 완성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깜깜한 밤에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와 같이 히브리인 너희들도 그 율법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믿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알기를 적당히 알고 주님의 오묘한 깊이를 더 알기를 원하는데 얕은 믿음과 얕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왔더라면은 회개합니다.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샘에 터져 나오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